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를 가리켜 완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완전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화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좀 야박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고 또 자기 방어에 대한 어떤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순교라는 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기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어떤 7년 대환란이라든지 어떤 기독교의 핍박이나 박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저는 아픈 거 잘 못 참으니까 차라리 한 방에 데려가시든지, 나는 그 힘든 고통의 과정을 나는 예수님 꼭 믿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 참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너무 자신이 없거든요. 고통 가운데 좀 굴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약한 마음이 들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박해받게 되면,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 제발 부탁인데 나 그냥 한 방에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 순교하는 그 순교의 순간, 순교의 장면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기 목숨 아까워서 다 뿔뿔이 도망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형이 결정되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질 자신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누군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고통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도 구하고 간구하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주시고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보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 길을 먼저 걷게 됐다면 우리 또한 그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아직 그 길을 걷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상황감리교회 선교도 다녀왔고 우리가 내년 필리핀 팔라완 선교를 위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를 하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한 번 본 적도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그들이지만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동체, 나만 생각하면 내 것도 없고 낯설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마찬가지로 나누는 거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재밌으신가요? 기도가 즐거우신가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기도는 무거워야 될까요? 기도는 좀 부담스러워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는 재밌고 즐거워도 되는 걸까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워야 될까요? 무거워야 될까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재미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는 어디서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 재밌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내가 구했더니 얻었어. 내가 찾았더니 찾게 됐어. 이런 어떤 티키타카가 있어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재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많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수학을 포기합니다. 수포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왜 수학을 포기할까요? 어느 순간까지는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산수부터 시작하는 거죠. 산수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확 그 개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나 그 공식이나 이런 것을 응용해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결국 재미없어서 흥미를 잃고 재미없어서 흥미를 잃으니까 그냥 안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IQ가 굉장히 높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수준이냐면 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함수 정도까지는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희랑 참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문제를 탁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괴물 같고 이상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막 연습장에다가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줄줄줄줄 써 내려가도 답을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턱 보면 답이 나오니까요.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그 순서대로만 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하는 걸 좀 힘들어했어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표정은 웃고 있는데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는 수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이라는 공식, 응답이라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응답 받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열매가 맺혀지게,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죠. 좋은 날씨도 있어야 될 테고요. 좋은 흙도 있어야 될 테고요. 좋은 환경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나무가 건강해서 그 환경을 통해, 흙을 통해 영양분들을 잘 흡수해서 잘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요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써야죠. 사용해야죠. 그 노력이 있어야죠. 이런 요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러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나무가 건강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건강해야 건강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자칫 이 응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간증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좀 빨리 다가오고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결과인 것처럼, 응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향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예스만 응답이 아니죠. 때로는 노도 응답인 것이고 때로는 침묵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예스가 아닌 기도는 마치 실패한 기도고 무너진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기도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다니시다 보면 사실 그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뭔가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물론 그것은 그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자칫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총 6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6가지는 다 못할 것 같고 제가 시간 보고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그 꽃의 방향을 정해 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삶의 방향성은 인류의 구원이었어요.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향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거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형통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신다는 말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성을 정해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그 길을 걷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그 방향성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표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도 중간에 삐걱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니까 즉각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삶의 어려움, 삶의 위험. 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방향성을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난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은혜인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 나라에 정해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목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쁜 이 세상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정해놔야 하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많이 속해 있으면 세상의 때가 우리에게 묻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아무리 우리가 경계해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된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죄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죄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 죄의 영향을 받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바쁜 세상 가운데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말처럼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급한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다급한 것이 생기면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셨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인데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바쁜 일정, 바쁜 그 삶 가운데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우리가 봅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구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할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 뭡니까? 일곱 집사들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뭐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와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신교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그 기초 가운데 세워져 가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말씀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 기도 제목이 정해지면 이제 확신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든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든지 뭐 우리의 어떤 기업이나 자녀들이나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거절당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 요엘이나 서윤이가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때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요엘이나 서윤이가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부탁이 엄마 핸드폰에 시간 좀 넣어줘.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끈질기게 부탁해요. 근데 10번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6, 7번은 다 no, 안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부탁해서 결국 끝내 그 시간을 차지할 때도 있어요.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서 핸드폰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10번 기도하면 뭐 6, 7번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창피하거나 거기에 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아들이고 딸인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늘 제가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 기도하면 어때요?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뭐예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요. 이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확신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무슨 죄인, 물론 죄인이지만 죄인임과 동시에 자녀잖아요. 이제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절기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당당히 요구하자고요.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좀 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날 도우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면 되잖아요. 나 하나님밖에 믿을 거 없으니 하나님밖에 구할 거 없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물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한 방에 딱 주시면 더 좋겠지만
내가 그런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니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아싸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정말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없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어떤 문제점,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바쁜 것들 많지만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다른 무엇보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지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